이렇게 여기서 해주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아, 네. 지난 7월이었죠. 이곳에서 분이엘 10주년 기념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매년 1, 2회 정도로 이렇게 진행해왔던 그 분이엘이 콘서트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분이엘 멤버들과의 의리를 위해서 이곳에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의리는 두 분이고 마지못해서 오신 분 한 분이고 눈치 보면서 오신 분 두 분이 계실 거예요. 누구라고 말씀 안 해드리는데 대충 그렇게 짐작이 되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전과 다르게 갑자기 이제 웬 아저씨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젊은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이번에는 노래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말씀 들으신 것처럼 노래하는 게스트는 아니고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보면은 설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모임의 특징상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나눈다 정도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분이엘이 해왔던 스타일과는 다르게 매번 이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벌써부터 걱정되시죠? 네,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누군데 저기 말하는 애가 누군데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분이엘이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지라는 염려도 되실 거고요. 이해하는데요.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거는 엄청난 용기이기도 하지만 도박이죠. 무모하신 도박인데 여러분들께 시작부터 약속을 드릴게요. 보통 예배 설교는 35분에서 40분 정도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최고 길이의 설교가 25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25분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괜히 왔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1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거보다 조금만 더 길게 할게요. 저는 2010년부터 원천교회를 섬기기 시작을 했고 대전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미국에 건너가서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다가 2년 전에 교육을 했어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단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 사역지는 없습니다. 안 구하는 거 반, 못 구하는 거 반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이제 차츰 모임을 통해서 이제 나누도록 할게요. 근데 그러면서 문득 이제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사역과 신학을 시키셨는데 난 뭘 했지? 뭘 남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8월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성경 해석과 함께 교회에서 꼭 얘기해야 하는데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 아니면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채널이라 유명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핸드폰을 꺼내시고요. 자, 핸드폰을 잠깐 꺼내시고 유튜브 앱을 여세요. 자, 우리 승현 친구도 핸드폰 있죠? 자, 핸드폰을 꺼내고 유튜브 앱을 열어서 지금 확실한 거는 지금 제 채널 이름은요 두더지 바이블인데요. 지금 몇 명 있죠? 저 구독자 수가 100명은 겨우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은숙 집사님 친구분은 나가셨어요. 네. 두더지 바이블을 검색하세요. 두더지. 구독 신청이요. 두더지 바이블을 검색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약간 약장수 마냥 약을 팔고 있는데 자, 눌러주시고요. 자,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 계신 5분 지금 친구분도 눌러주실 거라 믿고 5분은 제가 기억을 하고 꼭 선물을 드릴게요. 수익이 발생한 이후부터. 자, 이제 약은 그만 팔고 진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수원 화성 아시죠? 수원 화성. 그 중에 가장 큰 출입문이 있어요. 남문이라고. 남문의 다른 세 글자 이름이 뭘까요? 대문. 그렇죠. 오, 자, 그럼 북문은 뭘까요? 오, 역시 제시 집안. 자, 서문은? 서문. 공부 개 잘. 자, 그만. 자, 여기까지. 짜고 치는. 서 사람이 다 알죠. 서 사람. 아, 예, 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자,
칠사님 제외하고 문제죠. 동문은 뭐라 그럴까요? 장룡문이요. 이야, 역시 역시 공부 잘하시는 집안. 문제가 유출된 것 같아. 그러니까 수원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네. 탕령문이죠. 네, 근데 수원 화성은 제법 규모가 크니까 이제 동서남북으로 4개의 큰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성문들은 그 규모나 위치에 따라서 성문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사람들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외부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 방어를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에도 화성과 같은 성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 어플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줄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웬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인성에 가십니다. 나인이란 이름은 숫자 9 그게 아니라요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인성을 바꿔 말하면은 행복성, 해피캐슬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쳐주세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눈앞에 있지도 않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이죠. 비대면 원격 치료로. 아주 끝내주는 기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난리가 났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겁나 재밌어요. 신기하죠. 손도 안 대고 사람을 고치는 것도 신기한데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원격으로 고치니까 얼마나 이게 놀랍겠어요. 그래서 그런 신기함과 기대감으로 오늘의 무대인 행복성, 나인성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창문을 확 꼈습니다. 성문 앞에서 한 장례 행렬을 만나요. 우리가 거기 있다면 어떻겠어요? 누가 죽은 거지? 라고 이렇게 쳐다보겠죠. 장례 행렬을 보겠죠. 그러면서 쭉 예수님께서 보시는데 고인은 고인은 아들이자 청년이고 상주가 과부예요. 호럼이. 그걸 보신 예수님이 아차 싶으신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녀에게 다가가서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아이고 어떡하냐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헬라의 원어가 스플랑크 리조마이거든요. 이거는 가슴이 아프다 찌리다 이거 이상으로 심장을 후벼 파고 쥐어 짜는 듯한 고통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저랑 승연자매 한 명 빼고 다 부모님이시니까 자,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내 애가 어렸을 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열이 펄펄 끓고 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막 이럴 때 어떠셨어요? 막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그러신 거 맞죠, 부모님들? 네, 그렇죠. 자, 차라리 그 아이를 보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픈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느끼는 아픔이 그런 아픔인 거예요. 상주인 호러메를 보니까 저 어떡하지? 제 인생을 왜 이렇게 꼬이지? 이렇게 기구하지? 이런 생각이 드신 거죠. 가족을 잃은 슬픔은 누구나 다 커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크기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게 부모가 죽었을 때고 첫 번째로 큰 게 자식이 죽었을 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여자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함께 그 마음을 느끼시고 답답함을 느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과부거든요. 2000년 전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상상을 해볼게요. 내가 이 여자다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제가 몇 가지 상황을 설명드릴 테니까요. 아, 나는 이런 여자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은 남자의 소유물이며 당신에겐 자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동물보다는 나은 수준이니 인격적인 대접을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각은 필요 없고 오로지 남자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세요. 자기개발, 성공, 업적 이런 거는 당신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도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노력은 오로지 남편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매님들은, 지사님들은 답답함이 밀려오고, 우리 반대쪽에 계신 지사님들은 마음이 편안함이 이렇게 잘 느껴지는, 자, 이게 당시를 살았던 여자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만약 남편이 일찍 죽는다면 그때부터는 인생 끝, 개고생의 시작이에요.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자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가장 밑바닥 하층민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과부는 남한테 빌붙어서 푼돈으로 연명하듯 살아야 돼요. 왜냐면은 여자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나마 유일한 희망은 자기 자손 중에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성장해서 그를 의존해서 먹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유일한 희망마저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떨까요? 지금까지 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나마 하나 있는 아들을 보면서 버텨왔는데 그 유일한 보호막인 아들조차 없는 여자의 삶. 그리고 앞으로 그녀가 살아가야 할 인생길. 그냥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아픔으로 그녀를 불쌍히 여기며 울지 말라 위로하셨고 관에 직접 손을 대시며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시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남은 이야기는 나중에 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영업하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보시고 오늘은 과부가 가야만 했던 그 성문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팔다문 난문 같은 걸 성문 한번 그려보세요. 유대인의 문화상 죽은 자는 당일에 그날 성문 밖에다가 매장을 해야 돼요. 그게 전통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과부는 지금 죽은 아들을 데리고 성문 밖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그녀 혼자만 남아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화장터나 장지까지는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하지만 상주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면 공허함만이 남죠. 그날따라 유난히 집의 소리도 크게 들리고요. 있는 사람 한 명 없는 것 뿐인데 분위기나 상황이 완전히 가라앉아요. 웃음기 싹 빠진 그 적막함만 남고요. 어느 누구 하나 무슨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 기운을 차려야 하니까 밥 한 숟갈 뜨기는 뜹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고 먹는 게 먹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제 나에게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집안에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 그 어느 누구도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현실은 더 깝깝하죠. 앞으로 내게 남은 시간은 지금껏 살아온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막막해요. 그때는 아들이라도 있었으니까 버틸 이유라도 있고 힘이라도 내서 쥐어짜봐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죠. 이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과부가 죽은 아들을 데리고 성문을 걸어갈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이 다 뻔히 짐작이 되고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성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저 문을 나가면 내 아들을 다시 못 보네. 아들과 함께 지나다녔던 이 성문을 이제는 나 혼자 다녀야 되네. 안 나가면 안 될까? 내 새끼 밖에다 묻지 않으면 안 될까? 온갖 생각이 다 들죠. 지금 함께 성문을 나가지만 이후에는 혼자 돌아와서 영원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 여자가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오열하듯 까무러치며 울고 있었고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느끼시며 위로해 주신 것이죠. 그녀가 성문을 지나가기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성문이 있을 거예요. 해야 하는 걸 알지만 하기 싫고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고 나를 잘 타일러서 마지못해 시작은 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요. 그게 일하는 현장이나 교회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가족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성문들은 한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사에서 수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하나둘씩 그 성문을 통과하면서 넘어졌다 일어나기도 하고 상처 입었다 회복되기도 하는 게 인생이며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실패하고 극복하고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여기 나오기를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가장 잘 아시고 나보다 더 공감하시고 아파하시는 예수님이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성문을 나가자마자 나에게 다가오실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문 밖으로 나가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앞에는 어떤 성문이 있나요? 지금까지 어떤 성문들을 지나오셨나요? 저랑 분위팀 디자이너 멤버들은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들을 통과했고 어떻게 위로받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찬양이 좋아요. 그리고 이 찬양이 왜 좋아요. 이렇게만 알려주시면 돼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거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찬양을 정했습니다. 함께 나눌 찬양이 누군가에게는 낯설 수도 있는데요. 가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가사와 내용에 집중하세요. 음정, 박자, 리듬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분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있을 거예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